할렐루야. 이 아침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목숨이 건져지고 또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물리쳤으니까요. 너무 당연하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분노를 퍼붓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 삶 속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교회에 잘 다니지 않았지만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성도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됐죠. 온 교우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도 이제 친히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신약이 개발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을 도저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이 없었는데 갑자기 신약이 개발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약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병에 걸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병 고침을 받은 성도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쩌다가 그냥 뭐 우연히 좋은 약이 개발돼서 살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다니지 않았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그 아내 덕분에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 의사셨는데 중병에 걸리게 됐을 때 이분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심장 전문입니다. 심장 마비가 온 환자들을 고치기로 유명하신 분이어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그 삼성 의료원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이 수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심장을 멈추고 몸 밖에 심장을 대신할 만한 그런 심장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혈관을 정맥과 동맥을 연결해 가지고서 피를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12시간에서 24시간 걸리는, 하루 종일 걸리는 이 수술의 전문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얼마 후에 이 의사가 자신이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혈관을 우회하는 스텐트 시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심장마비 수술의 새로운 방법이었죠. 팔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제 실 같은 로봇팔을 집어넣어서 심장 혈관까지 접근하고 그리고 여기다 스텐트를 이렇게 펴서 확장하는 겁니다. 30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가슴을 열고 막 갈비뼈를 열고 이렇게 했던 수술이 30분이면 끝나게 된 거죠. 그런 수술장에 나오면서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하는 수술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지금 치료받았던 이 수술은 새롭게 개발됐고 정말 당신이 기도해주고 온 교우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덕분에 이런 수술을 내가 받게 됐다고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 교구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주 가장 열심히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심장 수술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자기가 받은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묵상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천사가 하나님께 불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천사에게 말하길 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 있거든 전부 다 거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명에게는 너는 사람들이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감사가 있으면 또 거둬와라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거둬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커다란 광주리를 하나씩 들고 사람이 사는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분들은 여기다 넣으시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 분들은 이쪽 광주리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 천사가 들고 있는 광주리에 부지런히 자기의 소원을 또 감사와 찬송을 넣었습니다. 몇몇 동네를 돌아다니지 않아 이 소원을 담는 광주리가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을 담는 광주리는요, 그런데 여전히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밑바닥만 조금 깔렸을 뿐이에요. 소원을 간구하는 이는 많았지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니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요,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흉악스러운 자기 자신이 그 감사 대신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역사를 하나하나 찾고 기억하시는 삶을 사셔서 우리 성도님 감사하는 오늘 되시고 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감사의 조건들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세처럼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또 곧바로 하나님을 불평, 불만, 원망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하고 우리 기업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